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는 배교 행위, 성령을 떠나 육체로 기우는 오류로 복음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된 잘못으로 규정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4장 12절로 20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처음 자신과 만나 복음을 나눌 때에 그들은 바울 사도를 외적인 연약함과 볼품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대했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과 동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러한 행태를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으로 집약합니다. 율법의 행위들이란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 할례를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배후에는 그들을 혼란케 하는 거짓 선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례를 받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기 원하며 강요했습니다. 이들이 할례에 집착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대조적으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박해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율법의 행위들 속에는 유대의 절기 준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동가들은 이방 갈라디아인들 역시 이런 유대적 관습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강요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라디아인들은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들의 이런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할례나 절기 준수만큼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 거짓 선동가들의 요구는 율법의 음식 규정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배후에 있는 그들을 선동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그래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 거짓 선동가들은 이방 신자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강요할 뿐, 바울 사도는 이들의 그럴듯한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율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어땠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할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 도덕적 규정들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곧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몇몇 특정 규정에만 몰두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할례였습니다. 그 자체가 정체성은 아니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남을 구분짓는 가장 효과적인 표지로 기능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할례를 중심으로 한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은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물음을 둘러싼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물음입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은 한마디로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해되었던 율법주의적 태도를 겨냥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배타적 구원론을 겨냥하여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는 외면적 정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필두로 한 선교 초기에 이방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한 채 동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범죄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까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묻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오기는 왔지만 도대체 자기가 왜 이방인의 집에 와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하라는 명령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이방인들이요 무할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할례라는 조건은 무의미해졌다는 추론하에 경론을 거친 후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최종적으로 할례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회의 하나로 모든 상황이 평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기독교가 역사의 지평에서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 지속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의 핵심이 바로 이 위선적 영성의 유혹, 곧 도덕적 율법 준수에 대한 관심은 없이, 율법의 정신은 없이 몇몇 특정 항목들에만 치중하는 위선적 영성으로 규정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악한 선동자들에게 동요되어 율법에 대한 참된 순종은 도외시한 채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피상적 표지들로만 선민적 지위와 구원의 소망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러한 위선적 영성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 성령을 따르는 삶,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삶에 사랑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랑이라는 삶의 자태를 통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의 섬김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의미심장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은 동시에 이 자유를 통해 구현되는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섬김을 팽개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에 근거합니까? 외적인 어떤 조건과 표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로 지낼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입니까? 가정의 배경입니까? 뜨거웠던 헌신했던 옛 추억들입니까? 외적인 표지나 선행 공로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뿐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담고 닮아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 능력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